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절절히 넘친 정말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피하여 가실 수 없을 정도로 진실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팔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두 사람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빈자리를 살펴보는 동안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아마 울었을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본 여자,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부터 따라오면서 뭐라냐면은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이후부터, 자기 몸과 영이 새롭게 된 이후부터 예수님을 섬기기를 쉬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요 늘 먹을 걸 공유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쫓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봤고요, 제자들과 성만찬할 때 본인은 거기 끼지 못했지만은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편에서 또한 유월절 식사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 먹었고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때 가슴을 치면서 아니라고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비록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을지라도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지고할 때 그 옆에서 울면서 따라갔던 여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섰으면 앞에 섰지 뒤에 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할 때 그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라도 어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분이 우리를 보고 자기를 보고 울지 말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까? 정말 알지 못하지만 도리어 자기들을 걱정해 주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갔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가 6시간 내내 이 여인은 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함께 두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문 안 엽니다. 그렇죠? 언제 샀을까요? 예수님 숨지자마자 바로 산 거예요. 왜? 그 뒷날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 하면은 뭐예요? 원래 안식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서로 뜻을 모아서 해지기 전에 일찍 가서 예수님이 숨지자마자 시체를 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뭔가 생각하고, 그래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또 시신에 향품을 넣어야겠다 이리 생각한 겁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봉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준비일 다음 날 유대인들이 찾아서 봉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와서 그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전에는 6월절에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무덤 막아달라고, 몸을 더럽힐 가오라고 빌라도 이방 사람의 관정에 찾아가서 예수 무덤 좀 막아달라고. 얼마나 겁이 났습니다. 죽였으면 됐지 뭐가 그리 무섭다고 죽은 사람을 막아달래. 빌라도가 비웃었어요. 너 힘들어가서 지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살아날 것 같으면 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데 그까짓 거 군인 몇 명 세워놓으면 그게 막아질 일이에요? 안 살아나면 막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래든 저래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요청하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 보고 그렇게 겁이 나면 죽이지를 말지. 빌라도가 약간 조롱기 섞인 말로, 그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지켜라, 이럴 거면 나보고 죽여달라고 뭐하러 그렇게 아우성을 쳤느냐. 이 사람들이 예배일 다음날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찾아서 예수님 막아달라고 어쩐지 아십니까? 그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 무덤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열어보고 시신이 제대로 있는 거 확인해 봤겠죠. 그리고 닫고 봉인하고 경비병 세웠단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시신이 안녕한가 이렇게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죽은 다음 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이 여인들은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는 거는 돌이 막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걸 걱정한 것이에요. 원래 걱정할 것은 봉인을 어떻게 뗄까가 문제죠. 아무리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어도 총독에 봉인이 있으면 손을 못 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총독이 봉인을 찍은 것은 몰라요. 그 뒷날 일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힌 그날 무덤을 받고 돌로 막아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기까지, 안식 후 첫날이 되기까지 울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뜻을 모아서 가자 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바로 아침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향품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봉인 걱정은 안 하고 돌을 누가 옮겨줄까만 이것만 걱정하고 달려간 것이에요. 요지는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숨진 바로 그날부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잘 읽어보면 알지만은 마리아에게서는 특별히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셋 중에 하나가 남아있으면 나머지 두 개도 회복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도 무너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연약해지는 경향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도 무너질 것이고, 여전히 믿음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가 붙들려 있으면 두 개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소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보이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고난당하는 것부터 무덤에 들어가서 안치될 때까지 계속 울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을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바로 향유 부인 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절절한 거예요. 이만한 여인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상상력을 보태서 이 여자가 향유 부인 여인이고, 막달라 동네 이름인데 막달라를 창녀로 생각해서 이 여자가 창녀였다고, 또 여기에다 예수님과의 로맨스를 막 엮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찾아서 소설을 쓰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전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두 제자가 가고 나니까 못 들어가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데,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여러분, 머리는 시체에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부러 구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새와 포 놓인 곳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객해있는 곳, 그 둘을 마른 채로 있었다 그러죠. 바로 이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나타난 부분에 두 증인할 수 있는, 영적인 증인할 수 있는 천사가 딱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부활을 또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천사를 눈에 보고도 지금 하나도 안 놀래요. 다른 기사를 봐보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를 이 무덤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거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배야 말이죠. 눈물의 앞에 가려서 천사의 빛난 영광조차 지금 똑바로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정말 뭐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무서운 일이건 놀라운 일이건 개의치 않아요. 신경이 안 쓰여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내 자식이 죽을 때 엄마 앞에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무서운 게. 깡패가 칼을 들어도 엄마는 안 무서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는가,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시신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슬퍼서 막 울면서 소리를 들으니 당신이 천사건 사탄이건 알 게 뭐요?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보세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왜 사람들 할까요? 혼자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혼자 남자 시신 어떻게 들어요? 거기다가 100달란트? 아니, 1달란트의 향품을 몸에다가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에 같이 싸가지고 묶었다 그랬어요. 거기 향유를, 모략을 또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몸무게에 어림잡아 40-50kg가 플러스 된 겁니다. 좀 말랐다 치더라도 사람 혼자 옮길 수는 없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계속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옮겨다가 다른 데다가 안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 찾겠다고 그 일념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는 걸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소망한 것도 아니고,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최상급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앞에는 무덤 안을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두 천사가 앞에 있는데도 천사인지 모르고 계속 울면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알지 못해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척이 나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몰라. 어느 정도로 지금 마음이 막 이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묻는가요? 아니죠. 좀 이따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이게 확실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스스로 더욱 확실하게 자각하게 하고, 네가 찾는 예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계속 운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는 여자예요. 마리아라고 처음 안 부릅니다. 여자예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감수성, 그 정서, 여자들이 남자들과 달리 그 깊이 뭔가 사모할 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바로 그 사랑을 뿜어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무엇과 어떤 현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야, 네가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냐. 누구 때문에 누가 네 마음을 그렇게 벽정에 사로잡히게 하길래 네가 앞에 누가 서 있고 뒤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 장대비가 쏟아듯이 울면서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왜 똑바로 안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이러되 주여, 이거는요 예수님 말 때 주여가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주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예수님 무덤 막아주려 할 때는 빌라도에게 주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아쉬운 게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지금 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아저씨 이러지 않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당신을 시켰죠. 그런데 나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 책임 안 지울게.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덤이 있어요 자기한테? 수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자기가 하겠대요. 예수님이 계신 곳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없든지 지든지 끌고 가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모셔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남편이 쓰러지면 여기 있는 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들만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여기 쓰러져 있는 남편들을 업고 지고 갈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달리기 잘하는 두 분만 손드시네. 사실상 이거는 은근과 끈기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집사님, 그래도 말이라도 자신 없어요. 말이라도 말이죠. 손든 분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바로 마리아의 이 말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며칠 울었습니까? 밥 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잠이나 잤을까요? 이 정도 우는 사람이라면 밥이 진짜 안 나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못에 박혀서 소리 지르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뭐 한다고요? 죽은 시신이라도 제가 모셔가서 매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끌고 갈 힘도 없는 여인이 이 마음을 보세요. 이게 뭐합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계신 데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컸던지, 태산보다 크고 온천한 만물보다 무거운 이 죄를 예수님이 져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가슴 절절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용서도 많이 받는 것이고 순화해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사람일수록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생활에서 매사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에, 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것을 관념으로 알지만은 진짜로 이 가슴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최고의 제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감동적으로 전할 수 없는 이 입술에 부드럽지 못함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나한테는 그런 연출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저는 가슴이 메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만큼 사랑 표현은 못해도 이 심정이 뭔지 조금 알 듯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울면서 말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러자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에 10장인가요? 보면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서 있든지 누가 말해 천사든 마귀든 사람이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 딱 들으니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이제서 고개를 돌리고 라보니요. 라보니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말했지 얼마나 친밀한지는 잘 말했죠. 이건 친밀한 겁니다. 라보니 그냥 선생님이요가 아니고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이거는 번역 틀린 거고 본래 번역은 나의 선생님이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나의 선생님 내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라본이에요. 여러분 이 대화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뜨거움이 있는가 보세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심장박동이 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충격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나의 선생님 여전히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예수 이름을 딱 붙들려고 그랬어. 너무 좋아서 말이죠. 그죠? 아가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잠시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신부가 잃었다가 찾습니다. 밤을 새워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신랑을 어렵게 찾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신부가 신랑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며 바로 그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이 여인은 뭐랄까 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자체가 부활과 동시에 이게 부활이구나 이런 해석과 이해가 오기 전에 그 누구보다 감정으로 아시겠죠? 이 가슴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팍 느껴버린 거예요. 마리아야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이 줘서 주님 이렇게 자 마리아가 지금 엎드려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붙들면 어디를 붙들까요? 기껏해야 발을 붙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계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되면 부둥키 하나도 시원찮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하고 헤어진 별개로 움직였던 여인들이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을 마리아보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주님을 중간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여인들에게는 발을 붙들게 허락하셨어 놓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못 대게 한 것입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 최초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들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걸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장 사랑하고 본인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생애 이러고 잡으려 하는데 왜 못 만지겠을까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여자들이 붙들 때는 허락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40일 동안 거하실 때는 신체 접촉을 허락하시며 도마보고는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하신 주님이 왜 여기서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앞에 부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16절까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16절까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녀를 가장 먼저 가슴 절절히 만나게 해주셨다. 이유가 됐었고 부활은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의 절정으로 만나야 되고 사랑의 절정으로만이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17절부터는 이 사랑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다른 계시와 교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만 해도 궁금하죠. 그런데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더욱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했고 이런 사랑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놓고도 왜 못 만지겠냐? 그냥 못 만진 것도 궁금한데 이런 사랑하는 여인에게 못 만지겠으니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은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더 불어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초점을 중심을 놓고 보면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은 이유는 바로 이 17절 이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전 같기도 하고 모순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앞부분이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이해가 안 돼야 이해가 될 때 더 큰 이해가 되고 더 큰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중반부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지금까지 읽어오지 않았다면 승천이라고 대번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승천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올라간다고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아직 안 올라갔다 말을 전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직접 말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일 함께 있죠. 그러고 나중에 승천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죠? 내가 지금 제자들을 직접 지금 만나러 가지 않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먼저 간다고 해라. 만약에 승천이라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럼 올라간 다음에는 만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간 다음에는 만나도 되는데 이 올라간 것이 완전한 승천이라면 그 뒤로는 만질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잠시부터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누구 집에서 식사하셨습니까?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아는 이가 없으니 없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딱히 어디 머무는 지정된 거처가 없었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이런 즉 공생의 시간 동안에 유대 땅을 거니셨던 것처럼 그리 거닐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졌다가 원하시는 때에 나타났다가 또 떠나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하셨지. 같이 걸어가면서 이 집 옮겼다가 저 집 옮겼다가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그리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음부에 계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설교 제목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부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체로 되었을 때 자기의 피로 우리 죄의 사함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죠. 그 후에 주님 뭐냐면 그를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요? 부활하신 후부터. 근데 부활하신 후, 즉 부활한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부활과 함께 나타난 예수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썩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보면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은 영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예수님인 것은 알아볼 수 있으나 예전의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몸입니다. 그 변화된 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변화된 몸으로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변화된 몸, 부활하여 얻은 그 변화된 몸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났던 걸 부활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썩을 몸이 죽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난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에 보는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죽은 자가 자기 몸의 정체성, 이 의식의 정체성, 독립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되 썩을 몸으로 죽었다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누구한테 바쳐집니까? 하나님께 바쳐지죠.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안식구 첫날 대제사장이 첫 곡식 한 단을 들어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로 바칠 것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지종자에게 자기를 흔들어 바치는 부활의 첫 열매라면서요. 사람에게 표현하자면 부활의 효과를 주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기 전에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이제는 막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에게 먼저 자기를 보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보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그래야 공적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는 세례를 받을 때야 중보자의 사명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전에는 30살 될 때까지 20살 때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까? 20살 될 때,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는 구원의 섭리와 방식과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중보자는 종이잖아요.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지만은 자기 능력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연부에 있었다 그랬어요. 시편에 그리 말씀하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은부에 그대로 둘 수 없어 살린지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첫 열매, 자기가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성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최초의 완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레위기 보면은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 곡식 첫 한 달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칠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다고요.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대제사 하나님께 드림 바친 후에야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과 우리 인간을 말하면 그 부활의 효력을 사람에 나타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활의 첫 열매로 바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중보자로서 진짜 중보의 사명을 계속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했냐?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질 때부터 뒷날 아침까지 어느 순간일까?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순간일까?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요? 성경을 무슨 뭐랄까요? 원어 해석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천사가 돌을 굴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을 굴려놨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고 계속 누워 계시면 천사들은 헛짓한 거죠. 그러니까요, 굴려내실 때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고 천사들이 문 열어줄 때까지 밤새도록 거기 앉아가지고 천사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은 문 딱 열고 주님 나오십시오. 아이고 아직도 주무시네. 좀 기다리자. 그랬을까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큰 지진이 나며 번개같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죠?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시나무 떨고 죽은 자처럼 도망갔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며 땅이 진동을 하며, 그죠? 부활의 권능이 이제 나타날 때 땅이 진동하고 천사들이 그 영광으로 나타나지고 지키던 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다잖아요. 그때가 부활한 시점이지. 뭐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고 기다렸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왜 성경을 어렵게 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바로 아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혹은 거의 왔을 때 그 무렵에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 굴러내고 이 군병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고 거의 그 찰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은 아까 여기 무덤에 서 계시다 그랬죠. 영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좀 표현이 너무 인간적인가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대신에 천사들을 통하여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큼은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이유, 바로 여인이 너무 주님을 사랑했으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러나 다만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이 네가 먼저 끼들 수는 없어. 나는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것이 1시간, 2시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영의 몸,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사람의 시간 개념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시고 다시 또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시고 더 이상 이제 안 내려온다. 진짜 재림할 때까지. 그때를 우리가 이름하여 승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승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오시지 않은 그 마지막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많이 두고 증거하셨잖아요. 왜요? 40일 동안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영의 몸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이대로 다시 온다는 것을 증거로 가르쳐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육체가 올라간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40일 동안 주께서 어디에서 거하셨는지, 누구와 대화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비입니다. 다만 그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나타나시고, 자기 일가 친척과 동생들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영의 몸으로 부활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요, 그 몸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즉 부활체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거예요. 부활한 몸이 뭔가를 처음으로 직접 배웠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 몸이 이제는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고요.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일을 합니까? 틀렸어요. 형제들에게.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공생의 생활 활동 안에 제자들 형제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적은 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건 보편적인 언급이고요. 누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말해주신 것이고, 실제로 지칭하여 니는 내 형제다, 그는 내 형제라고 말한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효력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죠. 양자가 되는 영적 원리가 어쩐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친자죠. 그죠? 그죠? 예수님의 독생자와 형제가 되므로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역시 건방지긴 하지만 형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일부러 구분한 거예요. 일부러. 아무리 너희가 접붙이 되면서 구원을 받았으나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와 너희와 하나님 사이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아들도 되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롭게 된 자들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의 효력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으니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 전에 지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그 실제의 효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경험한 겁니다. 최초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 영적인 연합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졸라가지고, 예? 히브리서에도 보니까는 2장 11절에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들에게 선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시편 22편 2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중보자의 사명을 다 했을 때 시편의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을 불렀으니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즉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명을 이제 어떻게 해요? 완수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요, 해석해주고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너무 좋았겠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두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을 증거하는 사명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어떤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실 때 주께서 너에게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겠다. 그랬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고 했어요. 그걸 전하라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을 가르쳐줬고,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역전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이 여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한 주님을 누가 먼저 만나요? 가장 사랑한 이가 먼저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정적 편함과 유연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우고 또는 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분석의 그물 안에 걸려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혹 이 남자들만큼은 똑똑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이 정말 막 불붙는 이 심령들은요, 부어주면 부어진 대로 그냥 깊은 데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실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이 가슴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가지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다른 주님이다. 같은 주님이면서 다른 주님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육으로 알지 않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육을 육으로만 보지 않냐고, 이제는 영으로 알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자식아, 예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우리가 전에는 육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영으로 알 것이 그랬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대할 때 똑같은 선생님이지만은 예전에 순전히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만 가질 때처럼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건방지게 예수님 앞에 그 속된 표를 쓰다든지 뭐랄까요, 막 반말한다든지 제 멋대로 하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활한 새롭게 된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육체로만 알면 안 되고, 새롭게 된 영으로, 새롭게 된 몸으로 제자들도 그 몸에 대하여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말하자면 예를 갖춰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지, 주님과 가깝다 해서 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은 부활한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르쳐줬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을 가르쳐주신 말씀을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수제자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는 요한이 듣고, 요한의 사랑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비하면 별것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제가 약간의 여러분 우스개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즉 모든 사도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뒤에 계셔도 보이지 않아. 그때까지는 몰랐죠. 오히려 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목소리를 마리아를 할 때까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먹을 꼴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먼저 먹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욱 강조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진짜로 만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이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부활을 사랑으로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 부활 사건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가장 깊은 그 신비와 그 효력을 가르쳐 주셨고, 이 여인은 부활한 이후로 보면은 최초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 바른 증인. 그냥 예수님 살아난 걸 봤다가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즉 부활 신앙을 야기하게 하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죄인들은 충격입니다. 예, 죄를 깨뜨리는 능력이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우리라면, 우리 계신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보면 뭐가 부정하냐면 바로 이것이 부정해요. 막 이 부활에서 뭔가를 알아내기는 바빠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요. 그렇게 막 이렇게 둘러보고 안 해도 주님 사랑해서 가슴 절절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막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요. 제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비가 치우침이 없을 것이고 정말 그 사랑 속에 녹아서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요, 사랑 안에 믿음의 심지가 있고요, 또한 소망의 눈을 하늘을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